인도하심을 나팔 소리 듣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츠보타 베츠바누 리시모아 콜 쇼팔. 샬롬. 평강의 날을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으로 약혼 반지처럼 슈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오늘은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18대 주 신의 산에서 확정된 핏부림의 언약서라는 부제를 가지고 토라 포션 18번째 미슈파팅, 법규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츠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바심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본문 말씀입니다. 슈못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제일 첫 번째로 히브리어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의 제목
토라 파라샤 제목이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 이것은 법규라는 말인데 5 단어밖에 안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베엘레, 이것이 this is R. 함미슈파팀, 법규이니라. 아쉐르, 그 법규를 설명하죠. 타심은 세웠다는 말, established. 리프네햄, 백성들 앞에, 그들 앞에. 그래서 베엘레 함미슈파팀 아쉐르 타심 리프네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또 오늘 이 토라 포션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 블러턴을 보면은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 말키ጼ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와의 신부들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토라에 명시된 세펠 하브리트, 다시 말하면 언약서, 다시 말하면 케투바, 결혼 계약서의 체결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 체결 과정이 4가지 요소입니다. 오늘 이 미슈파팀이라는 어원은 샤파트에서 나옵니다. 샤파트, 미슈파팀은 복수, 미슈파트 여기서 나왔는데, 어원 자체가 판단하다, 무엇인가를 반듯하게 세우다, 깃대를 세우다 라는 이 뜻인데, 사실상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미슈파팀은 처음에는 맴으로 시작하죠. 근데 이 맴이 히브리 글자는 중간이나 처음에 했을 때는 얘가 열린 것입니다. 근데 끝날 때는 꼭 닫혀야 됩니다. 그래서 미슈파팀 복수로 해가지고 열린 것으로 끝나서 닫힌 것으로 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열린된 계시, 노출된 계시, 끝에는 닫힌 계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토라를 다 주실 때 모든 것을 다 밝히시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숨겨두십니다. 거의 모시약, 예수에 가는 것은 숨겨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 법규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음행한 신부들을 정결한 처녀로 단장하여 훈련시켜서 예수와 결혼을 시키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언약 미슈파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베라시트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샤팟,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볼 적에 데바림 신명기에서도 이 샤팟가 많이 나옵니다. 16장 18절에 내 지판을 따라 재판장들과 이 재판장 샤팟한, 그 다음에 지도자들, 이 지도자는 샤펠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세 단어 샤팟, 이것은 히브리 말 속에 이것은 깨트린다, 부순다는 뜻이죠. 시는 페, 이것은 입을 말하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 타트는 이렇게 둘러싸이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둘러싸이는 글자가 뱀입니다. 그래서 재판장 샤파트의 임무는 뱀의 입을 부수는 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officer 샤탈은 뱀의 뭡니까? 머리, 레이시, 여기가 머리죠? 뱀의 머리를 부수는 자이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의 어토리티는 우리의 적들을 부서뜨립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저 밖에 있는 것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별지켜주시는 이 훈련 가운데
우리가 이 토라의 많은 내용들의 단어들이 종종 우리를 혼동시키지만은 이 토라 전체를 보면은 네 가지의 모형으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 토라는 미tzvah입니다. 미tzvot. 오늘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요, 613가지의 미tzvot 가운데 무려 11.4%나 해당되는 53개의 미tzvot가 나옵니다. 명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judgment, 오늘 미슈파팀 할 때 이것을 다스리는 걸 말하죠. 그때 이것을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카트라고도 하죠. 이 레위기를 보면 코카트가 많이 나오죠.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 코카트, 율례죠. 그 다음에 토라, instruction, 지시사항. 이것이 다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신 내용들. 이 토라의 내용들이 이렇게 미tzvah, 미슈파트, 코카트, 그 다음에 토라,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데, 오늘 토라 파라샤 미슈파팀은 어쩌면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제가 어느 곳을 가든지 특강으로 할 만큼 우리들에게 파라다임 시프트,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이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가 토라의 말씀을 옳게 분별, rightly divide 를 분별하여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이 미슈파팀은 하나님의 언약서를 기록한 책, 세페르 하브리트, 카버넨트 코드입니다. 아주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온 이 카버넨트 코드는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의 사이에 이것이 다스루어지는 이 언약서가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미슈파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라 속에는 Book of Law, 셰펠 토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세펠 뭡니까? 언약서, 커버넌트, 하브리트. 그래서 법규가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라 포션 이트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슈모트 19장부터 결혼 계약서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토라를 신에서 주실 적에 신랑과 신부 간의 결혼 계약서 켜투바다. 그래서 19장부터 시작된 이 드로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미슈파팀 이 두 토라 포션 속에서 모세가 토라 속에 포함된 언약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책입니다. 스포큰 워드가 있고 구절이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이 언약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습니다. 이 언약서는요, 굉장히 포멀합니다. 이 법적, 우리가 결혼을 할 적에 결혼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속에서 특별히 네 가지의 절차를 쫓아서 비준하고 확정되는 이 관계를, 이 절차를 다시 말하면 피뿌림을 통하여 또 서로 먹고 마시는 쭈빼 잔을 마시는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토라 포션 미슈파팀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 때문에 말키ጼ덱의 제사장 반열에 속한 이 모든 신부들이 반드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공부하고 깨달을 적에 알아야 할 치명적으로 중요한 토라 포션이 됩니다. 특별히 613개의 미tzvot 가운데
53개가 들어있다는 건 굉장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풀한 토라 포션인데 이 미tzvot 이 자체는 사실 53개의 미tzvot 자체는 히브리 단어로 수치를 보면은 반석이나 마찬가지. 에벤, 왜냐하면 에벤은 알렙이 1이죠. 베트가 2죠. 그 다음에 논소핏은 53개. 그래서 사실 53개의 미tzvot가 들어있는 미슈파티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신부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하고 왕같은 제사장. 이제 우리가 깊이 나가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유다 족속만 왕이 됩니다. 우리가 몇 주 토라 포션할 때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쳤는데, 그러나 이것을 전부 넘어가지고 바이패스 해가지고 더 높은 하이 콜링이 있습니다. 이 토라에서 훨씬 높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이 말키제덱 제사장의 신부들이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이런 특별한 축복을 신부들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식일 슈바 지키는 일, 그 다음에 안식년을 지키는 일, 그 다음에 1년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페사, 그 다음에 샤부옷, 그 다음에 스콧, 이 절기들은 특별한 말키세덱의 반열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오늘 53개 미tzvot 가운데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법도 나오는데, 이 노예법은 전혀 다른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사드 레벨을 보면은요 엄청난 무게가 있는 미tzvo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듣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슈모트 24장 토라 포션에 나오는 말씀이죠.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모세가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세펠 하브리트 언약서, 결혼 계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전부 낭독을 하여서 슈마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콜 아쉘 디벨 아도나이 나아세베 시누마, 나아세베 시누마, 우리가 듣고 준행하리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청원하신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수락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식구가 됐다는 얘기, 주님의 신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슈모토 24장 8절을 보면은요, 오늘 이 토라 포션 맨 마지막 부분이죠. 21장부터 24장인데 그 마지막 부분 24장 8절에 그 백성들이 나세벤슈마, 네, 준행하리다 하고 받아들이니까 바로 뭘 했냐면은 송아지로 피 뿌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림에, 원래는 제단에다 반절 뿌리고 반절은 백성들에게 직접 뿌립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이. 그래서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다시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예수와 함께 언약을 맺을 적에 우리는 시내 산에서 토라를 받는 장면하고 연결을 했죠. 그때 뭐냐면 산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우레 같은 소리가 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질 적에, 특히 아브라함의 언약을 행하실 그때는 그 뭡니까? 제사물을 반절로 쫙 쪼개고
하는 정식 이 언약식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정식으로 언약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갔으나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나세베시는 베니슈마 듣고 준행하리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공을 들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계약서가, 결혼 계약서가 깨어졌나? 왜? 신랑이 그 신부들이 하는 일을 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도라파시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제외한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포함했던 모든 사람들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 그런데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키면 그 애국에서 나올 적에 역사를 부렸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다 죽였다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막 강력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필합니다. 그 어필을 받아주시고 난 뒤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언약의 책, 세펠 하브리트 결혼 계약서를 이제는 정식으로 받는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 대신 율법의 책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사들렘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divide rightly. 그래서 이 언약의 책을 어긴 결과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을 이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흔하게 나와 있는 이 가스펠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건만 기억해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너무나 샬로합니다. 그러나 언약서가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백성들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모세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긍휼이 또 나타나가 주신 것이 언약의 책 다음에 받게 되는 율법의 책이.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역대상, 열왕기상 보면은 특별히 유다 왕 가운데 아주 선한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사실 개혁을 할 적에 발견한 게 언약의 책을 발견했어요. 또 뭘 발견했냐면 율법의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것을 개혁하려고 막 다시 이것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완전히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이것을 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요시야 왕의 개혁 속에는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언약책을 체결하는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청원도 없고 백성들의 받아들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피뿌림의 의식도 없고 또 그것을 축하하는 먹고 마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전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하나님 없이 언약의 책을 회복한다는 걸 말합니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만 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구속자 예수와를 기다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와께서만이 유일한 구속.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형제를 구속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와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체결의 네 요소가 초점입니다. 오늘 24장에 나온 얘기죠. 제로끼리. 처음에는 proposal이 있습니다. Will you marry me?
청혼, 프로포절 제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제안을 모세가 언약책에 기록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려줬더니 하나님의 제안을 알려줬더니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나아세베 미시마 받아들이죠. acceptance. 그 다음에 blood ratification. 피의 비중, 피 뿌림의 의식이죠. 그 다음에 covenant confirming meal of the book of covenant. 언약의 확증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거 보면은 뭘 하고 나는데 식을 하는데 그들이 먹고 마셨다. 이것은 가장 그 하나님께서 늘 제사 드릴 적에도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이유는 전부 이것이 체결된 것을 세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언약서 체결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요시아 왕이 그것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서의 비준 절차는 슈모트 24장 3절부터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24장 3절에 넘버 1, 넘버 2가 진행됩니다. 청혼이 있고 받아들이고.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거 심각한 내용이에요. 언약서를 체결하는데, 결혼 계약서를 체결하는데 모세가 에벤 반석 돌 기둥을 13개가 12.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들어갈 적에 문이 몇 개입니까? 12개밖에 안 되죠. 결혼 계약서에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는 것은 예수아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회 성도들과 신부들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인데 결혼 계약서예요. 그러고 난 뒤에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자꾸 리피트가 되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히 너와 나 사이를 확실해 두자. 굉장한 심각한 장면인데 여러분.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 우리 인간이 아무리 피를 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형제를 구속할 수 오직 예수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세리브레이션. 우리가 예수가 오셔서 이제 결혼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예수께서 여러분과 같이 먹고 마시게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날에 오기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러나 그날은 예수께서 먹고, 그래서 이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 아하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 할 때 엘로헤이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하나님도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결혼 계약서를 체결하는 날이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을 뵙는 엄청난 영적인 사건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실 토라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토라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언약서를 우리가 맺는 과정에서 한 가지 해둘 일은요, 토라에는요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그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해 두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결혼 언약의 계약서가 체결되는 이 법정 서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법정 서류가 없게 되면은요, 누가 법적으로 따져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서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토라를 통하여 결혼 계약서가 다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 하나님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를 수가 있습니까? 하고 전한 이 사도 바울의 토라의 그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 고백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토라가 기록된 곳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토라가 첫 번 나왔어요. 토라 베레시트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냐. 법도, 토라는 direction이요, instruction이요, law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슈모트. 제가 이 토라를 가르치는 책 중에 이 슈모트가 굉장히 파워풀.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1장부터 뭐냐면은 막 애굽의 탈출 사건을 다뤘지만 액션이 있죠. 하나님의 구름 끓다가 불길의 역사가 있죠. 막 바다가 갈라지죠. 그다음 반석에서 불이 나오죠. 액션팩입니다. 정말 이 토라답습니다. 이 슈모트가 주로. 그런데 토라는 말이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49절에 토라는 너희들에게만 속한 것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다 할 때 토라는 출애굽기 12장 40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은 이 토라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내 비간에 가지고 붙들어.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히노 아도나 에카 할 적마다 우리가 항상 이 토라를 우리가 듣고 지키게 하옵소서. 내 자손들에게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가르치고 토라를 절대로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 속에 토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토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토라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는. 그 다음에 토라를 떠나지 말게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슈모트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걸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토라는 다섯 번째 토라는 슈모트 출애굽기 16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막 이 토라에 지키지 않은 것들을 꾸짖을 적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8장 16절에 여섯 번째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토록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토라는
18장,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 7가지의 토라의 말씀이 나온 부분. 이 7이란 말은 perfection, 완전을 말합니다. 완전. 그런데 그 다음에 8번째, 이건 뭘 우리가 7 다음에 이 8, 이걸 우리가 토라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민이 아세렛 7일까지 있다가 8일 하루 더. 그래서 8번째 토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미슈파팀 토라 포션 중에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율법서, 계명, 이것이 토라의 말이 나오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8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혼계약서를 다루는 이 언약의 책, 언약서, The Book of the Covenant, 세펠 하브릿, 이 언약의 책은 사실상 오늘 토라 포션 미슈파팀에 포함되는 24장 11절에서 언약의 책이라는 것이 끝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로 주신 것이 율법의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이제 언약의 책의 결과,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진 결과, 북겁을 놓고 가시다. 율법의 책의 시작은 사실상 예수께서 우리 토라, 율법 이거 다 이루셨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질 만큼 기독교나 혹은 또 이 토라를 회복한 서클 가운데서도 이것이 명시되지 않은 가운데서 혼동을 느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 특별히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이제 토라를 공부할 때 정통파 유대인들의 문헌을 많이 우리가 파보죠. 그런데 어디에서 걸리냐면은 말기ጼ덱에서 꼭 듭니다. 말기ጼ덱. 그들은 너무 레위법에 그냥 습관적으로 몇 천 년 동안 했기 때문에요. 말기ጼ덱의 예수와의 제사장 시스템, 언약의 책에 대한 시스템이 약합니다. 물론 거기서 나오긴 하지. 그러나 히브리 뿌리를 우리는 예수와도 믿고 토라를 우리가 받아서 준행하는 이와 같은 히브라이 관점에서 볼 적에는 이것이 보입니다. 왜? 예수와의 신부들은 지금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왕이 될 수가 없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 굉장히 혼동을 하죠. 그것은 예수와께서는 언약의 책을 어긴 사람들에게 이것을 레미디로, 플랜 B로 율법책을 주시고, 또 신부들에게 예수와를 참 준행하고 언약의 책을 잘 준행하는 이런 예수에게 예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혼동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도 사도 바울이 여기에 굉장히 말씀을 했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또 모세의 언약이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이 언약은 4가지의 절차를 쫓아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더할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는 게 언약인데.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왜? 언약의 책 다음에 율법의 책이 나옵니다. 언약의 책을 범법 어겼기 때문에 율법은 더해진 것이라.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뭘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아주 그냥 미치도록 기다려야 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다. 강한 종말론에게 숨어있죠. 그래서 이 언약의 책은 로얄 토라입니다. 왕같은 제사, 신부들만이 누리는 예수와의 아주 안방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보통 이 말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신부들은요, 토라를 공부하자면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 기독교 훈련대로 말기세덱의 히브리서도 나오고 시편 110편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떡과 포도를 가져온 말기세덱에게 10분지 11조 강조한 건 잘 기억해요. 그러나 이와 같은 토라의 깊숙한 서드 레벨 가운데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샬롯 너무 가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 때마다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다는 간절한 그 소원들이 토라 속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로얄 토라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지고 그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법은요, 왕같은 로얄 토라입니다. 로얄 토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또 멜기세덱이 나오는 말씀이 테힐림 110편 4절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와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는 뜻이 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이 언약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리지널 언약서를 어긴 백성들에게 묶어부러를 줬어. 그 폴로. 그런데 어떤 게 이것이 커스가 될 수 있고 생명을 택할 것이냐 저주를 생명과 죽음 가운데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ach 하고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그냥 율법이 생기기 전에 언약을 주시고 또 오늘 또 정식으로 언약 체결식까지 다 하시고 이래서 예수와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그래서 오늘 토라 파라샤 미슈파팀은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의 큰 높으신 고상한 하이콜링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이 로얄 토라 이것을
깨닫게 되는 좋은 교육 내용인데 야고보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데 복을 얻으리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기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요. 실천하는 거. 뭘 실천합니까? 토라를 버렸는데 어떻게 실천해요? 토라가 있어야 그걸 실천하죠. 토라의 필요성이 나오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예수님께서는 재판관이 되시고 그 다음에 구속자가 되시고 플러스 입법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이 강조됩니다. 토라가 있어야 그 토라를 준행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토라레스 하면은 저주는 됩니다. 토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축복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토라를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으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약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언약의 책은 뭡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돼가지고 출애굽기 24장으로 토라 미슈파팀에서 나오는데 이 언약의 책이라는 것이 처음 나온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나온 부분이면 그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토라는 반드시 크로나지칼 순서대로는 기록은 안 했습니다. 과거의 것이 미래로 있기도 하고 미래의 것이 과거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것은 토라 속에는 좀 분별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rightly divide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언약의 책이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된 것과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언약의 책, 결혼 계약서, 케투바 이것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토라를 받는 토라 보션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오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 24장 이후에는 언약의 책을 주신다고 뭡니까? 율법의 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언약의 책이 처음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지키느냐. 이게 아니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미슈파팀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끝이 나.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여 19장에 있었던 것이 또 되풀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맺는 결혼 계약서인데요. 지난 주일에도 강조를 하시고 이번 주에도 강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 신부들이요. 신부단장이 뭡니까? 신부단장.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로 루아카우드 하나님의 조명을 통하여 예수께서 신부들을 향하여 제정하신 세우신 모든 구속의 사역, 그의 역할, 그의 태스크, 그의 메시지 이것을 신부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야 돼요. 언약서가 들어있는 이 토라를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율법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의 책은 범위가 있죠. 스코프가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시작해서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가 끝났구나. 그래서 다시 제가 들려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언약서는 Book of the Covenant, Sefer HaBrit. 언약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내 언약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늘 백성들 앞에 언약서를 읽어주는 출애굽기 24장 7절에 딱 끝. 그 다음부터는 언약서는 사라지고 뭡니까? 율법책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언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수락하는 장면이 이니시얼 액셉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액셉턴스, 초기 수락이 있고 최종 수락이 리피트 됩니다. 하여튼 예수께서는 너와 나의 맺는 결혼 계약을 확실하게 해두시가요 두 번씩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이것이 언약의 그 프로포스를 초기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니시얼. 그런데 오늘 토라 포션을 보니까 또 나와.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 특별히 유대인들의 사상, 모든 신앙의 체계는 여호와. 이것을 받다. 우리는 페큐리아 백성,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은 훈련이 안 돼 있어. 제일 강조되는 게 로울레스네스. 예수 앞에서 모든 것을 잘 펴시고 우리는 은혜다, 은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토라를 이해해야 은혜의 가치가 나오고 우리가 은혜를 핸들할 수가 있어요. 토라의 훈련 없이 은혜는요, 핸들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에게 행복이를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한 사람이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전쟁이 안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밸런스를 가집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손에 딱 들어가면 그걸로 살인한대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알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목적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믿고 순종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짓거리를 하는 라이센스로 삼으면 안 되죠. 이것이 1700년 동안 교회가 굉장히 큰 해봤습니다. 로울레스. 토라가 없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혼계약서 언약 초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언약서를 준행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두 번이나 하지 않았느냐. 이걸 확실하게 해서 두 번 나옵니다. 초기 언약이 있고 최종 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표를 가지고 겁니다. 예수와의 청혼 프로포살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19장 7절에 청혼이 있는데 그 청혼에 두 가지 초기 프로포살 거기에 대한 acceptance 받아들임 그 다음에 최종 받아들임. 그래서 19장 8절과 24장 7절 두 번 나온다는 거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라에 기록된 명시된 케토바 언약서의 체결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고 첫째는 청혼이죠. 두 번은 수락이죠. 일제히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나이다. 19장 나오고 24장 두 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24장에 나오는 핏불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약 제거에 먹고 마시. 그래서 언약의
법정 관계가 이 네 가지 단계로 완전하게 세일링이 됐어. 세일링. 성립이 됐어.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언약을 변경시키지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빼내지도 못하고.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거 없이 개혁을 했어요. 참 선한 왕이죠. 언약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에 hil기야 선지자님.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나님과 맺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을 안 하셨어요. 왜? 예수가 오실 때까지 다 미룬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린 이와 같은 언약사의 중요성, 신부들에게 이 참 언약 계약서, 결혼 계약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와의 오심을 뜨겁게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밝힙니다. 에베소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모시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언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샤, 미슈파팀에서 나오는 언약성입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약속의 언약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토라를 무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게있는 언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신부들이라면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둘째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고,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있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소망 있고 하나님도 있는 자. 근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파워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속에 속해야 된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뭘로 강조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 야곱의 집에 속하여 있습니다. 오늘 약속의 언약 이것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도 있고 하나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약속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합니다, 여러분. 토라, 예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토라를 설명하면 그들에겐 부담이 되죠. 그때부터 리갈리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막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이 가이드를 주셔가지고 이 가이드한 대로 살면은 안전하죠. 막 틀림없죠. 영적인 포지한 세계에서 이 가이드라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장 최고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미치냐? 리갈리즘. 그래서 토라들 사람들이 싫어해요. 토라는 리갈리즘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막 특별한 슈퍼 머지. 멜키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반절에 신부들을 왕같은 제정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은 언제나 언약의 약속 속에 살아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라이프, 우리 카이가 생명이.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성령과의 동행하심과 함께 토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와 우리 사이 맺은 언약 속에서 우리의 삶은, 그러면은 자연히 그 뜨거운 믿음 언약 속에 살면은요, 무슨 샤바트 문제가 이슈가 됩니까? 무슨 음식 문제가 이슈가 됩니까? 절기 찍는 것이 무슨 이슈가 됩니까?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들의 수업입니다, 여러분. 로얄 트레이닝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도 우리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따져요. 지금 성전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쪽한 모든 법들이 지금 inactive, 발효되지 못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구속을 이 언약 속에서 살면서 숨쉬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도 제가 지난주에도 19장 출애굽기 19장 얘기할 적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강조하고 이 언약서를 아이덴티파이 했어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다. 토라 속에서 깨달았어요. 이것을 분명히 이거는 언약서구나. 율법서가 아니구나. 언약서구나.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제사하기 전에 주신 언약 내용이 이거구나. 그래서 플랜 A구나. 이 플랜 A가 최고다. 그래서 밝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폭탄적인 선언입니다. 베드로가 언약서를 아이덴티파이 했어요. 한 사드 레벨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비춰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렇게 밝혔는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끝내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언약 속에서 살면은 죄의 구속도 해방받는 거죠. 해방하시고 여기 피가 있죠. 피의 제사가 들어가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말키제덱의 제사장 반열에 속한 로얄 토라를 우리가 rightly divide, 옳게 분별하는 디모데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것을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사도 바울이 예배서서 2장에서 말한 언약의 약속이요, 베드로 2장에서 말한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말한 내용들이 다 토라를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강조합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19장 5절부터 시작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24장 11절 출애굽기죠. 그래서 나오는 언약서가 바탕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도 예배서 2장에 언약의 약속이 나오고, 베드로도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하고 말키제덱의 로얄 토라를 여기서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카버넌트 프레이밍, 그림을 딱 보면 프레이밍이 있죠. 특별한 이 부분 장면을 다 프레임을 지어가지고 이해를 확실히 하고 이것을 가지고 따르는, 그래서 토라 속에서 언약의 프레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그래서 말세에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언약의 백성들은 이 언약의 구조 속에서, 프레임 속에서 생명을 얻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24장 12절까지의 프레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살 때. 집 살 때 구두로 합니까? 아니죠. 구두로 했다가 내가 집을 사겠습니다. 얼마 줄 테니까 사겠어요 하고 이 제안이 옵니다. 그러면 집 사는 사람이 네 내가 사겠어. 말로만 끝납니까? 아니죠. 모게지 컴퍼니 딱 해가지고 그 계약서를 정식으로 체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와 우리 사회의 결혼 관계를 그냥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토라 보션 미시파팀은 이것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국가의 3대 언약이 조건부적으로 이 언약 속에서 받았습니다. 조건부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모든 것은 내 소유가 되겠고 또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시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세븐라 말기ጼ덱의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그것은 컨디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따를 때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결 의식도 있었죠. 토라를 받기 전에 성결하게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언약의 의미와 책임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마지막 때 로얄 토라에 속한 이 말기ጼ덱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은요 정말 오늘 미슈파팀에서 나오는 언약의 내용들을 잘 우리가 지킬 줄 압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종에 대한 법규가 나오고 폭행, 또 인자의 책임, 배상에 관한 법이 나오고 에티카란 도덕에 관한 법이 나오고 공평한 것에 대한 법이 나오고 안식년과 안식 또 강조. 우리가 지난주에 10계명을 받으시고 난 뒤에 10계명 중에 안식일 지키라. 근데 여기에 또 나옵니다. 안식년. 7년의 원칙, 안식. 그 다음에 절벽. 이게 전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왜? 주님과 우리 사이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난 사람 내 도라를 지키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시간이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걸 오늘 다 커버하지 못하고 이 점 하나만 확실하십니다. 슈모트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라는 이 시퀀스대로 한 게 아니에요. 크로노지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 뒤에 오직 누구만 말기ጼ덱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은 모세입니다. 왜?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그때 모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오직 모세만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당시에 오직 유일한 말기ጼ덱의 제사장직을 분폐시키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지만 좀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데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 백성이 부패했구나.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속히 떠났다는 말은요. 내 모든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또 19장에서 24장에 또 준행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열 말씀 중에 이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다른 신을 만들었죠.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수이로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어떻게 결심하셨냐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 안 했더라면요, 금송아지에 절했던 모든 백성을 그 자리에서 전부 진멸시켰어요. 오직 모세만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 하나만 데리고 너에게 이제 큰 나라를 만들다.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를 너하고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거 강력하게 이 언약의 소중함을 여기에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버린 사람. 결국은 지금 모세만이 오직 부패하지 않은 말기세덱 대제사장. 저는 이것을 생각했죠. 이 세상이 다 부패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는 서바이벌. 왜? 많은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그 도라의 패턴 노아 마찬가지죠. 지금 금성을 시작하는데 모세 한 사람 있다 그러면 내가 너 혼자만 가지고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리지널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 하나님은 머시풀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십니다. 그냥 모세가 참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베푸셔가지고 그래서 준 게 율법의 책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 피의 언약을 바탕으로 언약을 어긴 자들을 다 정멸하시고 모세만을 큰 나라가 되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남은 말기세덱의 제사장, 이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 사실 이 비밀을, 이 토라의 깊은 사드레비를 바울이 캐치했어요. 그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유명한 로마서 4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에 대한 문제,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죠. 그런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언약의 책이 끝나고 뭐가 시작됐다고요? 율법의 책을 받으러 모세가 돌아가요. 이렇게 보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셨는데 언약을 어기니까 그래서 그 율법이 더해졌죠. 그런데 여기 이제 모세가 오직 유일한 말기세덱의 제사장의 직분을 어디서 설명하냐면 로마서 5장 14절에서 풀이를 해줘. 그러나 이제 율법과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는 오직 남은 말기세덱의 대제사장. 그런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게 보통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토라 파라샤 미슈파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 이후부터 모세까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의 왕,
지금도 사망의 왕노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까지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모세까지만 사망의 왕노릇한 이것을 오십자가 이제 그 다음 해결하십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면은요, 아하론을 비롯한 모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예배로 자신을 부패시켰기 때문에 오직 모세만이 말기ጼ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예수의 죽음까지 중보자였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나무에서 죽으실 때까지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같은 배경하에 바울은 사망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왕으로 했다고 토라를 해석했고, 즉 처음 말기ጼ덱 아담부터 마지막 말기ጼ덱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를 하지만은 이제 말기ጼ덱의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죽음을 철폐하십니다. 사망을 왕으로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키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분이 바로 아까 말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오실자가 누굽니까? 예수아죠. 그래서 예수아를 믿는 우리들은 오리지널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처음 언약책을 주신 그 플랜이 그것을 백성들이 버렸죠. 그래서 데미지 컨트롤을 하기 위하여 레위 족속들에게 제사법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언제까지 놔주셨습니까? 오실자의 모형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모든 사망의 왕도를 한 것이어서 꽉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언약서가 끝난 뒤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무에서 사망을 패하실 때 사망은 예수를 레위법으로부터 도와놨습니다. 예수는 더 이상 이제 말기ጼ덱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기ጼ덱의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앞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원래 하이콜링인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 배운 이 언약책, 언약서, 결혼 계약서, 이걸 굳건히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에베소 2장 12절에 말하는 사도 바울의 언약의 약속을 붙여봐야 돼요.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유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헤브라이 관점으로 보면은요, 쭉 이 정통과 윤대된 책을 보면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주다이스는요, 예수아를 배척했어요. 예수아가 오셨을 때 그들이 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아를 전하는 이 사명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토라고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 그리고 토라 속에서 예수와의 사역과 태스크와 메시지와 그 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언약서를 어긴 백성들의 죄를 다시 사하기 위하여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마셨어요. 십자가 두 집을 하나로 연합시켜 하여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막 토라를 잘 하는데 왜 말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와를 막 원치 않기 때문에 막 배척하고 이런 갈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코마시라는 걸 보면은요, 예수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기세덱에 관한 내용을 거의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이것들이 또 정통파 유대인뿐만 아니라 메시아닉 서클스도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가 메시아닉 서클들은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믿고 난 뒤에 예수와를 전하는 사명으로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시작했었죠. 미국의 메시아닉들이. 그런데 이제 커져가면서 막 교단이 생기고 바가 생기고 그러니까 컴프로마이스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 교단의 필요성을 알지만요. 교회가 1700년 동안 교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요, 그 인간의 제도를 유지하게 하여, 인간이 만든 파워를 유지하게 하여 컴프로마이즈한 걸 싫어해요. 그게 커지니까 점점 라비니컬, 점점 레이법에 의한 풍속이 그냥 쪄들어왔기 때문에 말기세덱이 예수를 보죠. 거의 안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모든 백성을 다 포기하고 끝까지 남은 모세를 붙들고 새로운 시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믿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언약을 백성들 또 정말 그 가늠한 여인들을 다시 아내로 삼기 위하여 한 모든 라브 스토리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강하게 비쳤습니다. 호세아는요, 오늘 언약을 어긴 백성들의 삶이, 이게 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시야 왕이 언약책과 율법책으로 회복하는 내용은 역대하 34장 14절, 역대하 34장 3절에 율법책, 언약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의 내용도 에스겔서 24장에 나옵니다. 2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0장 21절 이하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책을 지켜 행하면 라이프, 삶을 얻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1절에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이 말은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중에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지금 교회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어.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요, 굉장히 샤프하게 오늘 이 언약서를 달았어요. 여기 그 지켜 행하면 삶을 얻을 나의 율례, 나의 언약. 그 중에 이 안식일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샤밧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에스겔서 20장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은, 또 20장, 에스겔서 20장 24절에 이는 그들이 출애굽기 32장 그 금송아지 사건의 사건이죠. 그들이 나의 규례를, 나의 말기ጼ덱의 로얄 토라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 나의 말기ጼ덱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 내 말기ጼ덱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굉장한 프로페시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언약서의 귀중함, 신랑과 신부 사이 맺어놓은 결혼 계약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 위치가 얼마나 하이콜리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누가 참 토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르 레벨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20장 25절.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언약서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 풀려진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콘텍스트를 무시하고, 이거 봐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지키지 못한 토라를 주셨다. 왜 우리가 토라를 둬야 해요? 그게 아닙니다. 콘텍스트는 아닙니다. 이 콘텍스트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잘 지키면 생명을 얻는데, 그래서 선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엑셀런트한 플랜 A, 오리지널 아주 고상한 로얄 토라, 이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신 율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땅 주실 문제를 손들어 맹세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는 문제를요, 얼마나 강조하냐면, 에스겔서 25장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20장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에스겔서 20장 15절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에스겔서 20장 28절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에스겔서 20장 28절 내 손을 맹세하고, 20장 40절에 내 손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언약을 중요히 여겼으면 내가 손을 들어 너에게 맹세하고 너 맹세하고 맹세하고 7번 이상이나 강조한 내용들을 우리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언약의 내용, 언약서, 이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달으면요, 언약서의 내용들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쫓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미슈파 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미ツ봇이 뭡니까? 미ツ봇이 종회법입니다. 아니, 노예법이 아직도 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미국이 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 노예를 사와가지고 여기다 풀어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다면 노예법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죠. 그러나 토라가 말하는 토라 포션, 미슈파팀이 말하는 노예 제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토라 속에서. 어떻게 다르냐? 이제 종이 6년 동안 일하고 난 뒤에 7년째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갈 사람은 나가고 있을 사람은 있으라고 딱 주시고 난 뒤에 정말 6년 동안 주인을 섬긴 것이 이게 오직 나 삶의 목적이다라고 깨닫는 종은 자기 아내 알까요? 몽땅 그대로 있겠습니다라고 이것을 위하여 정식으로 매주자, 인간 매주자같이 귀에다가 송곳을 딱 뽑는 식을 통해서 종으로서 끝까지 남는 내용들이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언약서를 강조하고 난 뒤에 종의 법의 첫 번 미ツ봇, 이것은 하나님께서 토라를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한 에반제리칼 메시지입니다. 선교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전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종이런데 누가 주인인가가 문제죠. 우리는 종으로 있대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최고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종이면 그건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하우스 오브 야곱, 이 집에 우리는 절대로 6년이 지나가는데 7년째도 안 나갔습니다 하고 남아있는 무슨 본드 서번트. 그렇게 남아있는 종은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지켜줘. 먹는 거, 입는 거, 법적인 문제, 종이 하나도 걱정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처럼 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6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난 뒤에 7년째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도록 하실 예수와의 집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수와의 가족의 이름이 야곱의 집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야곱의 집에 딱 들어가지고 종으로 6년 동안 있다가 끝까지 나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법적인 문제까지 다 주님께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토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토라 배우죠. 절기 지키죠. 안식을 지키죠. 또 고셔법 지키죠.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모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을 절대로 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의 집에서 그대로 따라하니까. 주인이 하는 대로 하니까. 이것이 토라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교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토라 보션 민슈파 팀 속에서 나온 이 메시지를 우리 토라 신학교에서는 셜리악 프로그램, 보내심을 받은 사도, 원래가 셜리악은 선지자를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신저들이 토라를 가르치는 가장 최고의 법이 노예법. 왜냐하면 주인에 속해서 주인이 행하신 이 로얄 토라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거기서 먹고 식탁에서 마시면서 절기 지키면서 안식 지키면서 토라의 삶을 사는 이와 같은 이 프로그램을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가봐지 못한 분들은 또 다음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미슈파팀은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바루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신부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말키 ጼ덱의 단열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의 길을 성결시켜 주셔서 주의 영광에 오는 그날까지 이 로얄 왕법을 배우는 이 토라를 통하여 주님의 신부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루악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가슴판에 새겨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주님의 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바를 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멜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미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쉔 예수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and Shalom.